예수님께 대해서 사용된 대명사들이 성경에 여러 가지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어린 양, 다윗의 자손, 인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또 구세주.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대명사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명칭 가운데서 한 가지 우리에게 아주 친밀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게 적용시키신 말씀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날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적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목자라고 하셨을까? 당신 자신을.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다윗이 왜 자기 하나님을 여호와를 목자라고 부르기를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장군이시오. 그러면 좋잖아요. 늘 승리케 하시는 분, 능력이 있는 자. 또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선지자시오. 아니면 여호와는 나의 창조주시오. 구세주시오. 얼마든지 많은 명칭을 붙일 수 있었는데 다윗은 구태여 고집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다윗이 시편 23장을 기록할 때 그가 젊을 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나이 늙어서 머리가 하얘지고 일생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셨는가를 명상하면서 그 시를 적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장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편 22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4장은 예수님께서 성천에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천의 광경을 시편 24장은 담습니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고요히 안식하시며 쉬실 때 그때의 그 장면이 그 시편 23장에서 우리에게 풍겨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러한 평안한 쉼으로 인도하시는 분. 여러분 다윗의 생애가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그는 왕이 지금 현존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그 사울의 시기 질투 때문에 젊을 때부터 쫓기고 죽임당할 경험들을 여러 번 겪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왕이 되어서도 압살롬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하지 않나, 이거 별의별 어려운 경험을 다 하고 또 밧세바의 경험과 우리아의 경험, 이런 것들은 얼마나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경험입니까? 그러나 결국에 그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만드십니다. 이젠 진짜 왕국을 만드셨습니다. 그때에 그는 자기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그랬습니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 얼마나 양과 염소들을 사랑해서 그것을 보호하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끌어안는지를 그가 알기 때문에 목자의 심정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이제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시는데 목자상의 그 모습처럼, 목자의 성품처럼 일하시는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그래 다윗이 옳았다, 나는 너의 목자다, 그것도 선한 목자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목자와 양의 문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목자들은 말이죠, 그 양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양 우리에 이제 저녁이 되면 양들을 하루 종일 끌고 다니면서 먹이를 찾아서 초장에 뉘어서 다 먹인 다음에 또 시냇물을 찾아서 다 잔잔케 하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리고 돌아옵니다. 이제 돌아와서 우리로 드리는데 그 우리의 그 문 앞에 가서 털썩 주저앉는 것입니다. 한 기둥에 등을 대고 두 다리를 쭉 뻗고 있으면 양들이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제 그럼 한 마리 하얀 양이 달려옵니다. 그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펴봅니다. 혹시 어디에 물린 자국이 없을까? 찢어진 곳이 없는가? 다 살펴보고 한운 하면 임신한 한 암양이 달려와요. 그럼 다 살펴보고 같음에 그러면 까만 양이 달려와요. 다 살펴보고 또 다치거나 찢어진 곳이 있으면 솥불을 빼서 그 안에 있는 올리브 기름을 이제 꺼내서 발라주고 치료한 다음에 들여보냅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서 자기 양을 알기 때문에 목자는 한 명 한 명 불러서 치료하고 그 양 우리 속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의 문입니다. 목자를 통과하지 않고선 양이 그 우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러한 그 상징적인 말씀을 여기에 하셨는데 제가 오늘은 이 양의 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목자가 불러들여서 자기의 무릎을 건너서 들어가게 하지 않으면 그 양 우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땅에 털썩 주저앉아서 우리가 영생에 하나님께서 장만하신 우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땅에 앉아서 다리를 펴고 한 명씩 한 명씩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참 많은 영혼들이 하늘에 구원받게 될 것이나, 그러나 주님께서 구원하실 때 한 명 한 명 한 명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화면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들도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단체로 한꺼번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사람씩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오시는 구세주로서 역사하시는 것을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강도와 절도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여기 문지기가 또 있어요. 목자가 있고 또 문지기가 있어요. 여러분 문지기는 누굽니까? 여기 절도와 강도가 있고, 사실은 옛날에 그 목자들이 자기만을 위한 양의 우리를 가진 적이 많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 양 우리가 있으면 그 우리의 여러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다 한꺼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럼 밤에 다 섞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밤에 목자들이 가서 수고했으니까 가서 자야 되니까 밤에 목자들이 쉬는 동안에 그 양들을 지켜주는 자를 문지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문지기가 잘 지켜야 합니다. 근데 문지기가 좋을 때 강도와 절도가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 목사들을 영어로 부를 때 pastor,
pastor는 shepherd, 목자입니다. 목자란 뜻이죠.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은 목자는 한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목자고 다른 모든 이 세상의 목사들은 문직입니다. 잠깐 그 목자에게서 양들을 받아서 잠깐 지켜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키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절도와 강도가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왜 몰랐을까요? 이렇게 간단한 비유를 그들이 왜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하신 이 말씀은 그 바로 전에 요한복음 9장에 있었던 사건을 주님께서 토대로 해서 말씀하신 비유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씀인 것을 몰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드디어 솔직히 말씀하세요. 내가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생활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Abundant life. 생명을 얻었으면 그 생명이 비실비실하면 안 되죠. 충만해져야 합니다.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목자는 매일 꼴을 먹이고 마실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문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 들어온 자는 싹군이요 양을 잡아가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라. 양의 생명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자들이 싹군이다. 그런 말씀을 여기 이제 10장에 쭉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0장을 말씀하신 그 배경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9장인데 이 요한복음 9장에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읽어보시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한 거린을 고치십니다. 그렇죠? 고치실 때 어떻게 고쳤습니까? 흙에 침을 뱉어서 이겨서 진흙을 만들고 그 진흙을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 눈을 뜰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내가 지금 보게 하라 이렇게 하셨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만드시면서 눈을 떠라 하시든지 뭐 금방 1초에 고칠 수 있는데 왜 진흙을 익혀서 거기에 침을 뱉어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까지 멀리 가서 씻고 오라고 하셨는가? 그 당시 실로암은 말이죠,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의 못인데 그곳에 목자들이 양을 끌고 와서 양을 많이 먹이던 곳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씻고 오라. 이것은 믿음이 부족한 그 소경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계속 우러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현재 우리에게 당장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문둥병자 고치시고 소경을 뜨게 하시고 절름발을 걷게 하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도 지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 가운데 큰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성령을 통해서 생겼을 때 그 결과로 우리가
혹시 멸망당할까 봐 그런 은사와 능력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참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적으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이런 치료, 저런 천연 치료, 이런 금식, 저런 것들을 하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생략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방법들을 허락하셔서 그 방법들을 행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점점 쌓아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소경을 고쳐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눈 뜬다면 너무 기뻐서 눈을 떴다고 자랑을 하니까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는가? 교회 지도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예수가 고쳤어요. 그러니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납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누가 널 고쳤다고? 그분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보니 그분이 난 옛날부터 누가 와서 날 때부터 된 소경을 고쳤다,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 교회 지도자들이 분을 냈습니다. 그때 네가 어떻게 만났느냐, 그가 누구냐,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당신들도 믿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럴 때 나중에 이 소경을 출교한 것을 우리가 알죠. 그렇죠? 부모들은 겁이 나서 내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하고 답변을 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출교하고 예수께서 고치신 자들을 출교하고 제자들을 출교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양의 문이신 예수께서 계신데 절도와 강도들이 온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유전을 통해서 양들을 훔쳐가요. 주님께서 놓아두신 장소에서 훔쳐갑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출교시킵니까?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예언 해석과 잘못된 교회 전통과 권위로 예수께서 고치신 참 주님의 양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 말고 담을 타고 울타리로 넘어가는 절도요 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절도요 강도다, 나는 양의 문이라 너무 분명히 말씀을 했지만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말씀이 이 현대 교회에 적용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교회 권위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뺏어갑니까? 주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데 그들을 출교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을 이단시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을 따돌립니까? 그렇습니다. 겁을 줍니까? 핍박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야기입니다. 양의 문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권위와 인간의 유전을 통해서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절도와 강도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그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한 번은 말이죠. 호주에 이제 관광을 간 그 이제 사람들,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제 서서 참이 그 들판에 양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비가 왔어요. 비가 오니까 이 목자들이 여러 명이 있다가 그 양들에게 피를 불면서 한 동굴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속에 다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비가 올 때 그냥 있으면 그 우울해, 그렇죠? 그 모지기에 다 물이 젖어서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양들을 한 큰 굴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관광객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큰일 났네.
양떼들이 다 섞였는데 이제 누가 누군지, 자기 양이 누군지 어떻게 알고서 데려갈 것인가 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다 그쳤습니다. 근데 세 목자가 앞에 가서 한 명씩 차례로 자기 나름대로의 목소리로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동굴 속에 들어간 양들 가운데서 특정한 양들만 그 목자의 소리 음성을 듣고 나오는 겁니다. 한 마리씩 나와서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 다 섞여있던 세 무리가 착착착착 목자의 음성들을 듣고 세 부분으로 정확하게 나눠줘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우리 앞에 서서 목자가 부르면 섞여있는 양들이지만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구원하고 내가 성령으로 인도한 내가 내 양을 알고 저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보는데 너희가 어떻게 감히 양의 문인 나 말고 다른 곳으로 들어간 절도요 강도가 되어 교회의 권위로 이 사람들을 출교시키고 핍박하느냐? 그 말씀하신 비유가 바로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이건 참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과 전통을 통해서 양들을 뺏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신 메시아였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으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인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 예언이 있습니다. 성경의 혈통에 대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자손인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자손일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에 자라나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그 예언들과 또한 주님의 섭리의 역사가 나사렛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목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예수의 말씀은 진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알기 위해서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되 말씀에 기록된 예언의 줄기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성경이 예언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제 이 얘기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족보가 기록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잠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설파해서 가르쳐서 사람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단자라고 못 받고 출교시키고 죽이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은 요즘 이 시대에 들어와서 핍박은 몸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죠. 감옥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더욱더 아니죠. 그렇죠? 채찍으로 때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요즘에 현대에 이렇게 자유스럽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핍박은 물론 중국과는 좀 다르겠죠. 그것은 따돌리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눈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집단적으로 무슨 힘으로? 인간이 만든 전통과 권위의 힘으로 눈을 흘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채찍을 쳐서 감옥에 넣고 형벌을 주는 것보다 더 가혹한 핍박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사회에서 재침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핍박은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참 우리가 오히려 즐거워해야 되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아시지 않습니까? 핍박을 당할 때 우리는 외로워집니다. 마음에 고통이 생기고 큰 상처가 생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핍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흔들어 놓아서 주님에 대한 충성심과 신뢰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장 교회를 벌하시고, 그 눈뜬 소경을 위로하시고, 괜찮아, 내가 양의 문이야. 넌 출교당했지만은 그러나 하늘에서 쫓겨난 것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싶었지만은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인간으로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구속주가 되시기 때문에 주께서 하실 일은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못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부인들이 남편들에게, 남편들이 아내에게, 자식들이 부모들에게, 친구들에게, 전직 같은 교육자들에게, 같은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참 진리를 알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직접 알고 치료받았다고 해서, 눈을 떴다고 해서 사람들이 참 모진 경험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들이 내 음성을 아는 것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시요,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중국에 있든지, 인도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말레이시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과감하게 선택했다고 해서 외로움을 당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사회를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기를 주님께서 당신의 양을 아신다고요. 내가 내 양을 아는 것이, 그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생애의 바탕과 여러분의 선택의 기초가 성경 말씀 진리에 있는지 그 여부가 문제지,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린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그 안위를 주시기 위해서 여기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얼마나 슬픈 사실입니까? 놀라운 사실이죠. 이것이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세상에 이런 참 기가 막힌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데려왔는데
데려와서 교회 안에서 2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생애 빚져서 고민한 큰 고민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영혼들을 얻었는데 어디 갖다 놓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까? 그것입니다. 어느 문지기가 지키는, 어느 우리에 갖다 놓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에요. 잘못하면 우리가 바다를 건너서 영혼을 구원해서 왔는데, 잘못하면 교회 갖다 놓으면 그 교회에서 문지기들이 2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우리의 고민의 해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생애빛 라이브 예배 방송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인식할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당신의 양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들이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통로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께서 크게 영광 받으실 것이고, 앞으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왔다고 하는 간증을 하늘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전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말씀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안 들어가고, 세상에 이렇게 기가 막힌 형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 당시 교회 형편이었고 오늘날 교회의 형편입니다. 참 목자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어 살게 하며 그들을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자, 이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7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이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이 뭉클해요. 내가 내 양을 안다. 이 확신만 있으면 우린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시느냐 말입니다. 여러분의 조용한 진실된 기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노력,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아시는 겁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나가는 자기 자신은 부인할 수 없어요. 제가 주님을 찾을 때, 제가 젊을 때 그랬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나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진리를 구하고 참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경험을 이해하려고 찾았을 때 저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명예도 싫고 이 세상의 지위도 싫고 돈도 싫고 다 싫었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도 싫고 나는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원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내가 알아듣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그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알아듣고 또 분별합니까? 이 세상에 목자 음성이라는 그 말들이 많은데 이 혼돈된 세상에서 어떻게 아느냐 말입니다. 간단합니다. 이 성경 말씀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무엇을? 계명이.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는 율법, 주님의 명령인 율법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선지자의 교훈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익히 알면 무엇을 아는가? 하나님의 사상을 압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은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의 사상, 똑같은 하나님의 생각과 교훈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연구하면 알 수가 있어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창세기에 말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이고, 예레미야가 말씀한 하나님은 이사야의 하나님이에요. 또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상을 알고 또 주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발견하면 지켜서 따르면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오늘날 이 세상에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단어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었어요. 사랑이 무엇이냐? 느낌이다. 어떤 이모션이다. 아닙니다. 사랑은 뜨끈뜨끈한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원칙이고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떤 진리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믿음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은혜예요. 이러한 이해들이 잘못 곡개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뜻을 성경에서 이해하고 계명을 순종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가 익숙해집니다. 주님의 뜻에 익숙해지고 주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왜요? 주님의 뜻대로 사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이고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무엇가 생깁니까? 어떤 한 사람과 오래 사귄 다음에 그 사람과 익숙하면 무엇이 들어와요? 예? 그 사람의 많은 말을 금방 알아듣는 감동이 들어와요. 부부가 오래 살면 10년, 20년, 30년 살면 눈만 깜짝해도 알아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저 뒤에 있으면 제가 조금만 신용을 하면 제가 무엇이 필요한 줄 알아요. 그걸 가지고 와요. 또 어떤 때는 저 집사람이 조금만 무슨 손짓을 해도 저는 금방 알아요. 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제가 무슨 텔레파시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오래 살았기 때문에 금방 눈만 끔뻑해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를 안 지 일주일 만에 성령이 임했대. 감동을 받았대요. 그거 다 가짜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익숙하다고 성령이 임해 갑자기?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해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보혜사의 역할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고 깨닫고 주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과 아주 익숙해지면 주님께서 살짝 윙크만 하셔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조용한 음성으로
정말 낙엽이 떨어지는 조용한 음성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의 양심은 그것을 알아듣게 되고 감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의 음성을 알아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아는 것이,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고 나를 따라온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우린 주님과 익숙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주의 말씀과 진리와 익숙해져야 합니다. 거기에 분명히 무엇이 들어갑니까? 순종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따라 이해하면 그대로 사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주의 음성에 익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자기 생에 주님을 따라가지는 않으면서, 왜? 불이익을 당하니까, 희생하기 싫으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기 때문에 마귀가, 다른 영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상한 음성을 마음 가운데 넣어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16절에,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열국에서 바다를 건너 육지를 건너 섬에서부터 온 세상 열방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 모으실 것입니다. 그 모으실 때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양들 말고 다른 곳에 있는 다른 우리의 양들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양들을 불러 모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11시입니다. 11시는 11시 일꾼들이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이젠 추수를 마치기 위해서 1시간 남았을 때, 아직 추수 사업이 마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위기 상황에 11시에 마지막 1시간 남았을 때 11시 일꾼들을 불러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우리에 있는 다른 양들, 똑같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치신 양들,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들을 가지고 계시다고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원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양들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방해물과 시련들과 시험을 건너, 심지어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희생할지라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선한 목자의 양들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자들은 그 목자를 따라온,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 양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42장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6절만 읽읍시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세우실 때,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언급인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 교육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옥이죠 나오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미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사야 49장
1절부터 6절 이 말씀을 읽어보면 또 기가 막힙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존동에 감추시고. 자,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세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그 뒤에 6절에 가서 보세요.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가라사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이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흩어진 이스라엘 지파들을 돌아오게 한다. 그거는 뭐 일도 아니야. 그건 경한 간단한 일이다. 진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가 정말 증인돼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선민을 하신 주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옛날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 진리의 지식의 열쇠를 그들만 가지고 있고 남들에게도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도 망하고 듣지 못한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육지를 지나 바다를 건너 데려오면 2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것이 그 당시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주님께서 우리를 정인으로 택하셨으면 우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린 이방인들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빛으로 돌아오게 높이 횃불을 들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어떤 특정한 집단의 발전을 위해서 아닙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양들을 부르실 때 다른 우리에 있는 양들까지 포함해서 주의 양들을 부르실 때 그의 음성을 듣는 일에 익숙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 그들이 올 수 있도록 높이 횃불을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10처녀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등잔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등잔불을 왜 들고 있습니까? 오는 길을 비추기 위해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 예식을 마친 다음에 올 수 있도록 길을 비추기 위해서. 또 하객들이 그 집을 찾아오고 결혼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찾아올 때 길에 넘어지지 않고 올 수 있도록 길을 비추기 위해서 등잔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10처녀입니다. 그들 가운데 기름이 없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있는 자들과 성령이 없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랑이 오는 그 일촉즉발 위기의 때 슬기로운 자들은 그 등잔에 기름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있었습니다. 등잔에만 말고 자기 허리에 찬 그릇에 엑스트라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태우면서 그 빛은 비추었습니다. 이방인의 빛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추수 때입니다. 추수가 끝나기 1시간 전입니다. 저는 제 마음 가운데 확신합니다. 그럴 때 앞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 목자의 음성을 듣기에 익숙해진 자들 돌아올 것입니다. 혼돈된 세상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어떻게 해도 해결 안 되는 죄의 문제를, 마음속에 있는 죄의 고민을 해결하는 참된 복음의 빛을 찾아서 영혼들이 올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한 상태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빛이 어디 있는가, 어디에 거룩한 백성들이 있는가 찾아서 그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이방인의 빛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여기에 이제 요한복음 10장 끝에 26절부터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사실 말이죠, 어떤 큰 그룹에게 핍박을 받거나 따돌림 받으면 참 외롭습니다. 뭐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외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세상에서 핍박하는 자들이 너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을 수 있다. 돈을 빼앗을 수 있고 특권을 빼앗을 수 있고 너희의 장로됨을 빼앗을 수 있고 선생됨을 빼앗을 수 있고 목사나 교수됨을 빼앗을 수 있지만은 아무도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얼마나 가장 놀라운 주님의 약속입니까? 아무도 내 양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알면,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또 요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마십시오. 제도와 조직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와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성경은 예수께서 해놓으신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일이요 역사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말씀과 익숙하십시오. 주님의 계명과 주의 명령을 따르는 순종의 일에 익숙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빼앗길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결단코 여러분을 당신의 손에서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이 요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 마치십시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자를 주님께서 고치셨어요. 그것도 안식일에. 그러니까 딱 걸렸지. 그들이 안식일 범했다. 그들의 전통을 통해서 또 귀신의 능력으로 이런 사술을 행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러나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하십니다. 답답하신 심령으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들이 내 음성을 듣는 것이 그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호소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 가운데서 서기관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들의 권위를 무서워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요한은 기록하기를 그리하여 거기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을 말씀하시는 그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 예수께서 고쳐주신 어릴 때부터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그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을 경험하고 찬송 부르는 그 한 영혼을 출교시킨, 눈이 멀었는데 이젠 떴어요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찰나에 교회에서 주님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출교시키는 이런 부정적인
형편 가운데서 성경은 말하기를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오늘날 이 세상에 교회 형편이 꼭 이러할지라도 아니면 비슷할지라도 믿는 자들이 외롭고 참으로 혼돈된 입장에서 생명의 말씀을 찾아오는 자들이 오히려 핍박을 받고 재침을 받는 도외시시키는 그런 분위기일지라도 제가 믿는 것은 예수께서 그 당시에 경험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곳에서 많은 자들이 진리를 믿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역사요. 그러한 일들을 저는 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이 추수사업을 마치시고 당신의 백성의 숫자를 채우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참 부족하여 하나님을 조용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어린 양들입니다. 우리가 길을 만들 수도 없고 우리가 보수할 수도 없으며 우리가 큰 조직들과 사람들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주님의 양들을 아시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자들을 개인적으로 아시는 선한 목자시여, 이 시대에도 옛날 시대처럼 소경이 눈을 뜨는 경험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진리를 아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포구에 갈 때까지 당신의 손에서 놓지 마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